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고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은 과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기뻐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제일 행복했던 것인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그렇게 웃음꽃이 피어났던 것인지를 기억해 보면은 그 주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복된 우리의 믿음의 삶,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말씀 보았는데요, 출애굽기. 오늘 말씀을 어제 보았기 때문에 다 읽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새로운 분이 오셨으니까 말씀을 뒷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어제 1절에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만 읽을게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설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도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모세가 갈대 상자에 태워져서 이제 보내지잖아요. 성경은 늘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도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모세 그래 놓고 뭐라 그럽니까? 풋노트에 보게 되면 건져냄 이런 의미가 있지만은 성경이 또 해석을 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물에서 건져낸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시면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독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고요. 말뜻도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모르니까 제가 설명을 할 따름인 거예요. 오늘은 이제 갈대 상자에 대해 심층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 거예요. 어제는 이거 하려고 소론이 길어가지고 말씀을 못 들어갔는데 오늘 2장 그 얘기잖아요. 갈대 상자. 갈대 상자를 어떻게 만듭니까?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한다. 그리고 나일 강에 이제 띄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역청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 오늘 말씀 제목이 어제는 방주로서의 갈대 상자. 근데 오늘은 이제 새로운 날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제목도 좀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다가 피 발라진 방주로서의 갈대 상자. 이게 복음이에요. 피 발라진 방주로서의 갈대 상자. 당연히 역청은 피로 등장을 하겠죠. 뉘앙스가 다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조그만 행동을 보이면은 그 행동 가운데는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 아내가 많이 피곤해가지고 침울해했는데 그러면은 저는 이제 혹시 내가 뭐 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꼭 설교를 하는데 또 말씀이 상처가 됐나 이렇게 생각된다니까요. 근데 몸이 되게 피곤해가지고 어제 그랬더라고요. 그걸 아니까 마음이 편안하죠. 그러면서 말도 붙이고 약은 어떻게 드셨습니까? 밥을 또 드셔야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요. 이게 되게 말 걸기가 어려워요. 원인이 나한테 있는데 어떻게 내가 말을 겁니까? 말 걸어봐야 그냥 톡 쏘고 붙이고 말겠죠.
근데 그게 아니어서 다행인데 오늘 푹 좀 쉬시라고 그랬더니 또 나오셔가지고 반갑습니다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오해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거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인간의 마음 몰라도 하나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제발 얘기 좀 해. 네 속을 다 알면서도 얘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해가 풀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을 좀 하세요. 아내들이요. 남자들은 그냥 아내분들이 조금만 좀 의기소침해 있고 그러면은 불안해요. 이사 갈 때 안 데리고 갈까 봐서 그러시죠. 그러면 오늘 이제 역청 이게 뭔지를 이제 풀어낼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로 갑니다. 창세기 6장 14절. 빨리빨리 찾으세요. 제가 운동 가야 되니까. 설교 길게 안 해요. 알아서들 해야 돼 이제. 저는 턱턱 던져주고 여러분들이 끼셔야 돼 이제. 턱턱 던져주면 알아서 끼셔야 돼 이제. 6장 14절.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만들고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잖아요. 그렇죠? 이 방주에 지금 이게 방주 테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똑같이 테바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갈대 상자.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설교 다 해가지고 척척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새로운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더 첨부할 따름이니까 그 첨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깨달아졌으므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더 풍성해야 되잖아요. 아니 18평 살다가 25평 살면 더 편하고 좋잖아요. 아니 보석도 하나 가져다 둘 가져보세요. 많이 가지면 좋지요. 넘치면 나눠주게 되는 것이고.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내 안에 사랑을 채우고 넘칠 때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거. 이게 잉여예요. 나머지예요. 이게. 그런데 사랑도 없으면서 자꾸 퍼내려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게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고요. 사랑이 들어오면은 그거 구제로 이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건 그리스도니까. 사랑 자체는 그리스도잖아요. 그 생명이잖아요. 그거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게 구제가 그거 아니에요. 먹지 못해서 굶어 있는 사람들.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거 뭐 주는? 빵 줄 거예요? 당연히 빵 주죠. 빵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생명. 그거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전부 이런 거예요. 그게 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뭘 나눠줄 거예요? 그 사랑, 그리스도. 그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주지 말란 말이에요. 되지도 않는데 퍼내려 하지 마셔요, 여러분. 우리가 차면은 넘치잖아요. 그 넘친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편안해요. 억지가 아니고. 그 나눠주라, 구제해라, 사랑을 베푸라. 이 목이 점점 턱턱턱턱 더 감겨요, 이제. 이게 턱 감기다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저는 하나님 나라 가겠죠. 편안해가지고, 아유. 그러니까 나눠줄 때 그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봉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상처받지를 않아요. 그런데 억지로 그냥 나도 못 먹고 그냥 그거 하나 퍼줬더니 나한테 대갚지 않는다 해가지고 상처받는 거예요, 그거. 그거 제발 좀 하지 마라. 교회 안 굴러가면 안 굴러가는 대로 가면 되죠. 또 소론이 길어진다. 자, 역청. 더 건들면 나와야지. 역청 뭐라고 그랬습니까? 역청 바라로 그랬잖아요. 그럼 역청을 단어로 따지게 되면 그건 뭐예요? 아스팔트예요? 여러분? 아스팔트의 역청. 그런데 이 역청을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역청을 보면은 그 뜻이 뭐냐? 몸값이에요. 신기해요. 속전이라는 말이에요. 역청이라는 말 자체가 몸값이고 속전이에요. 저는 이런 거 하나만 그냥 단어 탁 올라오면은 그냥 그리스도만 그냥 어디서도 보이면은 그냥 가다가도 그냥 돌을 탁 쳤더니 그 돌이 확 부서지면서 거기에 빛나는 보석이 나와.
그러면 그냥 아주 저는 막 기뻐요. 그리스도만 발견되어지게 되면. 이런 것을 예전에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설명 다 해드렸어요. 그러나 또다시 그 이름 들으면 그냥 즐거운 거예요, 저는. 역청이 우리가 보는 아스팔트이지만은 그 뜻은 어근, 나무에도 뿌리가 있고 말에도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에다 전부 다 코드를 매겨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스트롱이라는 사람. 그 스트롱 코드. 어근차에 들어가게 되면 전부 다 그 뜻이 몸값의 속전이에요. 속전. 속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몸값이 뭐냐면 속전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설명을 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속전이란 말이에요. 속전.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 나오는 그 역청을 바르다 그럴 때는 단어가 조금 달아요. 조금 달라.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 그러면은 끓다. 이게 거품이 일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단어가 있는데 붓다라는 단어를 써요. 붓다. 이런 데서 뽑아내는 거예요. 단어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에도요. 여러 사랑이 있죠. 하나님과의 사랑이 아가페가 있고 또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도가 있고 친구 간의 사랑이 있고 형제 간의 사랑이 있고 그런데 이성 간의 사랑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형제 간에 사랑합시다 그래버려. 돼요 안 돼요? 형제 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성 간에 사랑합시다 그래버려. 돼요 안 돼요? 이성 간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 한마디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듯이 모든 단어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다라고 보시면서 적절하게 그 뜻을 취하여 사랑합시다. 이성 간에는 사랑합시다. 그러면서 결혼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합시다 그럴 때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사랑, 통칭적으로.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합니다. 통할 수 있지요. 이걸 취하는 거라고요. 그 맞게. 뜻이 많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 역청이라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방주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방주 안에 그 식구가 들어가잖아요. 그 식구는 누구예요? 노아 식구죠. 이게 단어가 빨리빨리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노아 식구잖아요. 노아 식구가 몇 명이 들어갑니까? 아침이라 8명이 들어가잖아요. 노아 부부하고 그 자녀, 딸, 아들, 아니 며느리 8명 들어가잖아요. 그 8명 살아나오잖아요. 전부 의미 있어요. 단순히 그냥 8명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이 연구하면은 단어 하나하나의 뜻이 있듯이 8은 뭐예요?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거기에 그자 8이라고 하는 그 자를 딱 차에 들어가면 그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8명이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냥 8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10명, 12명 들어가야 맞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8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8명이. 그러면은 그 8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례는 며칠 만에 받습니까? 8일 만에 받잖아요. 왜 8일 만에 받냐고 열흘 만에 안 받고. 다 그런 뜻이 숨겨 있는 거예요. 다 거기에. 할례 마지막에 좀 다룰 거예요. 그거. 그러면 자 여기서 봐요. 이제 그 역청 당연히 북다른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이 뜻을 가지고 방주로 연결시키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방주나 이 갈대상자나 똑같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역청만 좀 다르게 쓸 따름인 것이지. 그거 발랐어요. 그 피 바른 거예요. 물 새지 않도록.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피 바른 거라니까. 예수의 피. 그리고 여기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역청을 좀 풀어드릴게요. 뭐라고요?
끓다. 거품이 일다. 아스팔트는요, 여러분, 끓이지 않으면 못 씁니다, 그거. 아스팔트 공사할 때 막 그 안개 피잖아요, 이게. 수증기. 다 끓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역전 끓여서 쓰는 거예요, 아스팔트는. 그러면 그 끓다 했을 때 어디에서 그 끓다라는 단어를 쓰는지를 또 찾아봐야 돼요. 시편 75편. 찾으세요. 시편 75편. 시편은 성경 딱 가운데 피면 시편 나와요. 75편 8절. 찾다가 이런 부분을 다 발견하고 여기서 막 감동을 저는 받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가지고 연구하다가 전부 숨겨 있는 거죠. 75편 8편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났는도다. 거품이죠? 이게 쓴 거란 말이에요. 이 거품. 술 거품이 일어난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건 제가 해석을 깊게 안 할 거예요, 그냥. 손에 잔이 있어서 술 거품이 일어난답니다, 이게. 거품은 왜 일어나죠? 거품은 신선할 때 일어납니까? 부패할 때 일어납니까? 부패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술은 뭐예요? 섞인 거 아닙니까? 섞인 거. 부풀어 오른 빵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 빵 먹지 말고 무슨 빵 먹으라고요? 무슨 떡 먹으라고요? 이스트 섞이지 않는 거 그거. 그래서 며칠을 기다리는 거 거기에서.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구하다가 이런 것만 나와도 그냥 이거 가지고 또 풀어내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일어날 거잖아요. 이 격가지니까 여기서 야, 이 역청이 또 이런 의미도 있구나 이게. 역청을 발랐다는. 이걸 따지고 들어가면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이제 갈대 이걸 좀 풀 거예요. 갈대. 시간이 좀 촉박하네. 이 갈대는 어근을 찾아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것에 유일하냐 그러면은 맛이다. 전혀 생뚱맞잖아요. 맛이다라는 그 단어가 이 갈대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면 이것이 왜 그 갈대라는 것이 마시는가? 갈대는 산에 있어요? 강가에 있어요? 강가에 있어요. 그래서 강가에 있는 그 풀, 강의 물을 마시고 자라는 거예요. 시내가에 심은 나무란 말이에요, 이게. 뿌리로 들어가면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강가에 있으나 뿌리는 물 속에 산다니까. 같은 거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갈대는 어근을 찾아 들어가면은 마시다라는 뜻인데, 아니, 무슨 갈대를 마셔. 근데 갈대가 물가에 심겨진 식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신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갈대의 용례를 살펴봅시다, 이제는. 제가 어저께 이것 때문에 제가 좀 홍보를 했는데. 갈대 상자는 다 풀어져 있고, 상자는 방주잖아요. 태바. 똑같이 역청이 발라지면서 노아 식구는 8명이지만은 지금 모세가 거기 타고 들어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게.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그 모세가 출애굽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 말씀드렸어요.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갈대는 이 아람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바비르라고 해요. 바비르. 아람 사람들은 바비르라고 불러요, 이거를. 그런데 이 바비르는 애굽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잘 아는 파피루스예요. 갈대를 파피루스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걸 갈대라고 부르지만은 애굽 사람들이 이걸 파피루스로 그런다니까요. 그럼 이 파피루스는 뭔가요? 파피루스의 속은요, 종이 만드는 재료예요. 그리고 그 파피루스, 그 갈대는 껍질은 뭘 만듭니까? 배를 만듭니다. 그걸로. 그리고 사짜리, 돗자리도 만듭니다. 여러분 앙골 아시죠? 왕펄.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거. 왕펄 어디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돗자리도 만들고 배도 만듭니다. 그걸로. 그래서 제가 이제 종이라는 그거, 파피루스. 성경이 어디에 쓰인지 아십니까? 양피지와 파피루스 쓰여진 성경이. 양피지는 지금도 집 한 채 값이에요. 양피지 성경 하나 살려고 하는 집 한 채 값입니다. 거기에는 모험이 안 붙어 있어요. 그냥 쭉 순실에 필라고 하면 엄청난 양이죠. 조그만 이 두루마리 성경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종으로 된 것도. 그건 뭐 단락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글씨가 컸다 적었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저도 그제 봤는데 양피지는 집 한 채 값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걸 일반 사람들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다 모셔놓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거. 지금 인쇄술이 발달돼 가지고 지금 두루마리로 쫙 인쇄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 양피지 말고 성경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게 그 종이에다가. 말씀이라니까요. 감동도 없는 것 같아. 말씀이 싸고 가구나. 어제 설명이 드렸잖아요. 말씀이 모세를 싸가는구나 지금. 급해. 말씀 한 구절 더 찾습니다. 이사야서 18장 2절. 나만 즐거워 그냥. 나만 즐거우면 됐죠 뭐. 그쵸? 이사야 18장 2절. 해석하는 것은 제 몫이에요. 단어 가지고 이걸 다 찾아서 글씨 보면 되죠 뭐. 영적으로 해석한 부분은 제 몫이니까. 18장 2절.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렇죠? 배지요. 갈대 상자에게.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로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한도다. 여기 지금 갈대 배 이게 테바 여기 모세가 타고 가는 배예요. 그리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 배 안에 탄 자가 사자겠죠? 사자는 뭐 이 사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이 보낸 사람. 이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당연히 배는 수로로 다니겠죠. 그런데 그 수로를 타고 가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민첩한 사람이래요. 민첩한 사절들이래요. 똑같은 얘기죠. 위에하고 사자지요. 너희는 어디로 가라고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어디일까요? 애굽이죠. 나일강은 나일강. 그리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 들어가라. 그런데 나누인 나라 이걸 제가 찾아봤더니 뜻이 잘려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누인 잘려진 거잖아요. 우리가 뭐 모를 거 아니잖아요. 잘려진. 그러면 그 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탁 들어오는 것이 앞으로 잘라버릴 나라겠네. 딱 들었죠. 열매 맺지 않는 포도가지를 잘라버리는 것처럼 애굽 잘라지겠네.
딱 들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막 은혜가 됐죠. 그 나라. 그런데 그 나라는 뭐라고요? 장대하대요. 장대, 준수 뭐 이런 거 비슷한 말이죠. 근데 장대하다라고 할 때 그 장대를 찾아봤더니 뭐라고요? 끌어당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끌어당기다. 장대하다 이 말은 끌어당기다. 제가 창세기에서 그 국고성 얘기했죠. 그리고 바로가 쌓는 창고 얘기했죠. 기근이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리 들어가잖아요. 처음에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토지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종들이 들어갑니다. 자녀가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자기 자신까지 팔아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이 성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의 성. 애굽 아닙니까 그게? 그 애굽은 뭐라고 그랬죠? 내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출애굽이에요.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지요. 그게 나라니까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 장대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전부 끌어당기는 블랙홀 같은 마음이에요. 그리 지금 보낸단 말이에요. 갈 때 누가 타고 있습니까 지금? 갈대 상자에 누가 타고 있냐고요. 모세 그리스도 형상 아닙니까? 이게 모세가 지금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출애굽기 상태가 지금. 이 단어를 찾으면서 이런 기쁨이 저한테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갈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면서 갈대는 곧 말씀을 적는 적이니까 법이죠. 말씀이죠, 말씀. 당연히 역청 피인 것이고 그리스도인 것이고 당연히 방주 그리스도인 것이고 방주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만 살았으니까 그 방주는 당연히 저주의 비를 맞게 되지요. 위에서 내리는 저주, 땅에서 올라오는 저주, 전 물 아닙니까 그게? 그들이 모든 기식 있는 생명을 다 죽였으니까 그걸 막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는 거 아니에요 그거. 비를 맞았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거. 그 죽는 그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노아의 식구들 8명 생명들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생명들이 살아날 자들이. 그러면 그 사건이나 이 갈대 이 사건이나 똑같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전부 구속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하나의 사건이 전부 구속사인 거예요. 구속사. 아까 얘기했죠. 여기 나누다. 그 말은 뭐예요? 잘라버린다. 하나만 더 찾고 설교 마칠게요. 여기 할례가 등장을 해요. 자른다 할 때 살례가. 예레미야 9장 25절. 시간은 없고 빨리는 가야 되고 말씀 끝은 내야 되고 어차피 뭐 끝은 내야 되겠죠.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 제가 쑥 뿌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엮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엮으셔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은 당연히 거기에서 아하가 나오겠죠. 아하 나올 때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아는 걸 믿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아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내가 깨달아질 때 그리스도로 깨달아질 때 그때 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 9장 25절.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을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 연구한 맛이 나는 거예요. 막 줄기가 뻗어지면서 여기에도 그리스도 여기에도 그리스도 막 그리스도 나오는 거죠. 9장 25절 26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다. 이거 먼저 봐요. 그러니까 할례 나오죠. 이게 여기 잘라지는 거예요. 아까 잘라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애굽에 그 잘라진 나누인 나라로 가라 라고 할 때
그건 내가 잘라버리겠다, 그거. 그 나라로 가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단어 갖고 있는 뜻이 이거예요. 할례. 근데 여러분들은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다 뭐라겠대요? 뭐예요, 이게? 여러분 다 할례 받으셨잖아요. 근데 멸하겠대요? 할례 받지 못한 자로 멸하겠대요, 같이? 뒤에 봐요. 26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서 살적을 깎는, 이 살적이 뭐예요? 살. 이게 할례잖아요. 살적을 깎는단 말은 배은에다 이런 것이니까. 살적을 깎는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할례 의미가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은 너희들이 아무리 할례를 받은 유대 민족을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벌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할례만 받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전부 율법으로 적혀 있는 이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는 행태예요, 이게. 이게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의 행위라니까요. 이 열심히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구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걸로 해버리는 그 행위가 이 모양만 할례되는 거라니까요. 이 살적, 이것도 찾아봐야 되잖아요. 살적. 이 살적이란 말은 우리는 이제 할례를 얘기하니까 당연히 남자의 생식기 이거 얘기하죠. 살적이니까. 근데 그 살적이라는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뭐예요? 사이드예요, 사이드. 모퉁이요. 모퉁이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끝을 살짝 베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할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할례만 베풀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할례를 받았니? 다른 얘기로 너희 마음이 지금 베어져 있어.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모퉁이 돌을 버린 건축자들, 이 모퉁이가 그겁니다, 여러분. 사이드.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게. 그리고 그걸 이제 전부 성경에서 여기 관자놀이 위에 밑에 이 모퉁이잖아요, 모퉁이. 관자놀이가 모퉁이잖아요, 머리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 밑에 기민머리 이거 깎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보게 되면은 위에는 다 깎았는데 밑에만 쭉 길른 사람들은 나오잖아요. 전부 성경 의미를 가지고 그들이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성경이 깊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말아가는 거예요. 수염 자르지 말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염 잘라버리는 것이 제일로 큰 모욕이에요. 예레미야가 그 수염 자르잖아요. 그래서 이 털 끝 자르지 말아라. 그래서 랍비들이 수염을 안 자랐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 살짝 그 끝 사이드. 그러면서 그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 모퉁이 그거 피지 말아라. 우리는 일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먹어야 되니까 그거 피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만 들었지만은 이거 깊이 묵상해 보게 되면은 그 의미가 전부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 전체의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삶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모든 일들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에 그러잖아요. 모세와 시편과 성경에 쓰인 모든 글들이 누구를 위하는 거라고요? 권사님? 나를 말하는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말씀이니까 당연히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인간들의 삶을 적어놓고 말았잖아요, 그냥. 물론 복음서에는 그리스도가 정확히 드러나지만 구약 전체는 인간들의 삶이잖아요, 그냥. 그런데 이 인간들의 삶이 동영상인 것이고 이 동영상을 밑에 자막으로 딱 해석해 놓은 것이 신약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 안경을 가지고 구약을 보게 되면은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이 말씀은 완성되어 있고 우리의 삶은 있는 것이니까 똑같이 하나님 사르셔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듯이,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며요. 아니 들어오셨다며. 그럼 인도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구약의 삶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신약을 가지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신데, 생명인데, 할례까지도, 이 갈대 상자까지도 전부 그렇게 풀어지는데, 그럼 여러분의 삶은 뭐냐고요? 똑같이 풀어내야지. 그걸 풀어내지 않고 그냥 살아버리게 되면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 구약을 율법으로 지키면서 잘 지키고 행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신명기 18장만 달달달달 외우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생명을 주기 위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인데, 그것이 우리의 보기에는 기쁨도 되고 슬픔도 되고 여러 가지 환란적인 것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된 이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간음도 하기도 하고 살인도 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이런 삶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지지 않으면, 갈대 상자에 태워지지 않으면 영락없이 죽을 자이네. 하나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고 있어서 그 말씀으로 보자기 피로 발라져서 나를 거기에 태우셔서 어디로 갑니까? 사신으로 이 땅에 버려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 풍요의 상징인 이 나라, 그래 지금 미쳐만 자가 되어 보내지고 있잖아요. 뭐에 쌓여요? 생명싸개에 쌓여서 다윗처럼. 이게 말씀을 통해서 보이느냐. 그러니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쁨을 얻겠냐고, 이런 가운데서.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여인이 주님의 밥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 그 의미도 이제 영적이 있겠죠. 그거라도 좋습니다. 개 취급을 한 그 여인이, 개들도 주인이 떨어지는 밥상에서 그 먹잖아요. 주인 그리스도, 우리 개, 내가 개와 돼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 자들만 그 부스러기 먹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먹고 꼭 쉬우고, 내가 왜 그런 자야? 이 나를 지금 무시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정성, 치성을 다 드렸는데 365일 새벽을 깨우는 사람인데 나한테 지금 네 하는 일이 뭐냐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박살 나잖아요. 당신이 드린 그 제사가 누구의 제사라고요? 그런 거 들으면서도 기쁜 거예요. 그렇구나. 받지 않을 제사를 받으시는 주님. 나는 내 마음 가지고 드렸는데 내가 드려진 제사를 아베로 제사로 받으시는 주님. 나는 맨날 가인으로서 제사만 드리는데 어떻게 내 제사를 아베로 제사로 받으십니까? 여러분이 신앙 고백 아닙니까? 나 믿으니 살았습니다. 그 고백을 누가 하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게 하시죠. 어떻게 고백이 나왔는지를 제가 풀어드렸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가셔도 뭐 별 문제 없겠으나 여러분도 풍요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주일보다 새벽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알지 못하고 믿게 되면은 율법주의가 되어 주님 반대편에서 계속 주님과 시비나 거는 사람들이 되고, 그 사람들은 결국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지킨다고 열심을 냅니까? 그것까지도 하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구원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우리를 이끄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 약속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주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약한 자들에게는 아버지 한 강건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박차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